강해는 요한계시록 20장 있는 말씀으로 첫째 부활자와 천년왕국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20장 1절로 6절 말씀까지입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정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의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외에는 반드시 잠깐 동안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의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줄때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0장은 계시록 해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리적인 또 조직신학적인 추석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말론에 있어서 이 요한계시록 20장을 우리가 잘 해석하게 되면은 종말 해석의 어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그 예언적인 계시를 우리가 연구할 때에는 그 계시된 말씀의 순서와 또 말씀의 정리, 문장적인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 20장은 문장적으로 완벽하게 정리가 된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계시된 말씀의 내용을 살피면서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 건데, 근데 그 순서된 그 내용의 말씀이 신학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점이 많아서 그것을 엉뚱한 해석과 연결시킴으로써 20장이 대단히 혼돈스러운 해석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20장의 혼돈이 가져오면 종말론의 전반의 뿌리가 흔들리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20장에는 마귀가 1000년 동안 투옥되는 무정에 갇히는 1000년의 기간이 나옵니다. 그것이 또 1000년이 찬 후에 나오게 되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나옴으로써 그것은 분명히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제 그리스도의 왕국, 1000년 왕국이 있을 때에 마귀가 결박되고 무정에 갇히게 되고 1000년 후에 다시 나와서 미혹한다는 이제 계시적인 말씀이 순서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나머지 부활에 대한 말씀이 나옴으로써 이 부활이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이 둘로 갈라지는데 이 부활이 어떻게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그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과 또 마지막 이제 천년왕국의 마지막과 그 이후에 있을 이제 힘보다 심판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계시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토대와 이 말씀의 순서를 우리는 20장에서 잘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닦아야 종말론의 확고한 신념, 즉 움직이지 않는 그런 확실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요동하지 않고 바른 진리 가운데 저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셔서 해석을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이제 전개, 말하자면 개요를 말씀드린다면은 1절로 3절까지는 천년왕국에 앞선 붉은 용의 처치, 천년왕국은
회복된 에덴이기 때문에 마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있어서는 1000년 동안 우리가 살아갈 수 없으리니와 마귀가 있는 세상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용을 처치해야 돼. 마귀를 처치해야 되는데 마귀를 어떻게 처치하느냐? 그 문제가 1절 3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1절 3절은 아마겟돈 전쟁 후에 있을 사탄의 붉은 용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박해서 무적에 가둬둠으로써 꼼짝달싹 못하게끔 그렇게 이제 결박한 채로 이제 투옥해 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6절까지는 천년왕국에서 누릴 첫째 부활자의 영광이 나오고 그 자격이 나옵니다. 여기서 백성의 자격과 축복은 천년왕국은 두 종류의 백성으로서 이루어지지요. 일반적인 백성과 또 그들을 다스릴 왕 노릇할 백성과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백성은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라 그래가지고 청함을 입은 그 신부들의 생활에서 이제 보여주는데 세마포로 단장한 성도들이, 즉 신부에 단장한 모든 성도들, 예비처에 들어간 성도들이건 또 후 3년 반을 통과한 성도들이건 또 이스라엘에 남은 성도들이건 여하튼 이제 후 3년 반 공중희거된 모든 성도들은 전부 신부의 단장을 그때는 갖춘 그러한 상태입니다. 환난 중에 회개함으로써 갖추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통과하는 가운데 이렇게 단장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부의 단장을 갖춘 성도들이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20장 4절에 나와 있는 이 첫째 부활의 영광은 바로 그리스도적으로 왕 노릇할 왕권자의 축복에 대한 이제 말씀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10절까지는 결박해서 무정에 가둬둔 사탄을 놓아주는 일과 그들이 곡과 마곡을 미혹함으로써 곡과 마곡의 많은 백성들이 천년왕국에서 반역의 세력을 이루게 되고 이제 사랑하는 성을 둘러서 공격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심으로써 이 세상을 그때는 불로, 하늘의 불로 다 불태워 죽이는 심판으로서 인류의 역사는 천년왕국까지 완전히 다 지나가게 되고 이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옴으로써 이제 백보자 심판대에 올라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생명의 부활자의 상급 심판과 심판의 부활자의 이제 마지막 지옥 심판을 이루게 되면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그러한 세계에 최종적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대로 하늘의 모든 신령한 축복을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으로 받는 그러한 축복의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이러한 순서로서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아주 멋있고 아주 확정적이고 너무나도 명백하게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오늘 말씀을 우리는 잘 이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의 전국, 이거를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지요. 사자들은 마귀의 부하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라는 존재를 필요로 해서 이 마귀라는 존재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마귀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하기 위해서는 이제 마귀의 유혹으로 타락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고 그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시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일이 끝나게 되면은 이 마귀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이제 아무 소용이 없는 필요 없는
필요하게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인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이제 창조 목적과 이에 대한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더 깊은 비밀의 오묘한 섭리와 뜻이 계시겠지만은 성경에 나타난 바로는 마귀가 우리 인간을 미혹함으로써 우리 인간을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게 완성케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다가 이제 천년왕국 끝까지 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 사역에 쓰임받다가 이용당하다가 이제 그 일이 완성될 때에 마귀와 그 마귀를 따랐던 모든 사자들이 마지막 심판으로서 이제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러한 결론적인 이제 마귀 운명이 계시록 20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20장은 19장의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계시입니다. 19장과 20장은 많은 사람들이 먼 거리를 둡니다. 19장과 20장을 어떠한 다른 나라와 나라의 사건처럼 말하자면은 이제 19장의 계시와 20장의 계시와는 서로 연결시킬 수 없는 그런 먼 거리에 있는 계시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들 이제 배우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실은즉 그 19장과 20장의 경계가 없습니다. 이 경계는 15세기에 이제 이태리에 있는 한 인쇄업자와 또 이태리 대학의 어떤 교수에 의해서 장과 이제 각 구절이 구별됨으로써 거기서 장이 나누어진 것이지 원래 성경 본문에는 장도 없고 구절도 없습니다. 19장과 20장은 같이 연결된 문장적인 계시가 됩니다. 그래서 19장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있게 되죠.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땅의 모든 짐승의 군대들을 다 아마겟돈에서 섬멸하게 되지요. 땅의 군대, 하늘의 군대와의 전쟁에서 땅의 군대들은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수님과 하늘의 군대에 의해서 아주 대패돼요. 그들의 시체가 아마겟돈 광야의 광으로 시체가 아마겟돈 광야로 모이게 해서 굶주린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하는 그러한 잔치가 배설됩니다. 그들의 그 많은 시체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독수리 떼와 까마귀 떼들 이러한 통주의 새들을 다 아마겟돈으로 불러 모으게 함으로써 그들의 시체를 먹게 하는 그러한 잔치가 아마겟돈에서 열립니다. 이것이 무슨 잔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큰 잔치. 하나님의 큰 잔치가 좋은 잔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새들이 아마겟돈에서 시체를 먹게 하는 하나님의 잔치입니다. 이러한 잔치가 끝납니다. 그래서 그 잔치 끝에 이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현장에서 체포되지요. 짐승과 거짓 선자가 전쟁 현장에서 산채로 체포되어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짐승과 거짓 선자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천년왕국에서는 이들이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또 천년왕국 후에도 마귀처럼 다시 쓰일 만한 그러한 존재가 못 되거든요. 이제 전부 하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다 폐기 처분될 그러한 상태에 있는 존재가 바로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서 패한 짐승과 거짓 선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이제 그때에 처치야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심판을 내리는데 어떻게 내리느냐? 죽여가지고 지옥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산채로 불붙는 둘째 사망 지옥불 속에 던져 넣음으로써 최종적인 이들에 대한 심판이 여기서 매듭짓게 됩니다. 끝나게 됩니다. 이들은 다시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요. 둘째 사망은 들어가면은 끝장입니다. 누구든지 거기 들어가면은 다시 나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아마겟돈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예수님에 의해서 둘째 사망에 던져짐으로써 이들의 운명은 마지막을 구하게 되고 다시는 성경에 등장하지도 못하고 또 마귀처럼 천년왕국에 다시 등장해서 미혹하는 일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에서 이처럼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큰 잔치를 이루게 되고, 이제 거기 죽은 모든 짐승들의 시체들을 공중의 새들로 먹게 한 하나님의 큰 잔치가 벌어지게 되고, 또 그들을 인도했던 적그리스도와 그 전제하는 현장에서 사로잡혀서 이제 불붙는 유황불 속에 집어넣는 그러한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남은 한 존재가 누구예요? 나머지 한 존재가 바로 붉은 용이지요. 그럼 붉은 용은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가 20장에 나오는 거예요. 19장에 가서는 아마겟돈에서 적그리스도와 이제 거짓 선지자를 서로 산채로 잡아서 둘째 사망에 집어넣는 것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남은 하나의 존재, 666의 마지막 6일, 처음의 6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어떻게 처치하느냐? 그도 함께 불 붙는 둘째 사망에 집어넣지 왜 않느냐? 왜 안 넣었어요? 지옥에 아주 집어넣어서 마지막 심판했으면 좋았을 때 왜 그렇게 안 했죠? 왜 안 했어요? 사모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안 했어요? 적그리스도와 이제 거짓 선지자처럼 셋이 몽땅 잡아가지고 유황불 붙는 둘째 사망에 집어넣었어야 될 터인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만 집어넣고 붉은 용은 왜 남겨두느냐 그거예요. 유혹을 했습니다. 네. 목사님은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죠. 그것은 또 한 번 쓸 일이 있어서 놔두신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이세를 미혹해야 되니까는, 미혹하는 역사는 마귀밖에 못해요. 천사를 시키지도 않고 누구를 시키겠어요? 마귀를 미혹하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고 타락시키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자인데, 그러니까는 쓸모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살려두되 천년왕국에서 그대로 이 세상처럼 세상 임금 노릇 하게 되면 안 되죠. 그러면 천년왕국은 제약의 세상이 되니까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꽁꽁 묶어서 그냥 저게 집어넣는 아니 결박해가지고 무적행 속에 집어넣어 아주 잠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년 동안은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천년 후에 다시 나와서 미혹하게 만들고, 미혹이 끝난 다음에 그때에 이 붉은 용을 붙들어 가지고 둘째 사망에 그때에 집어넣는 최종 심판이 그때 마귀의 심판이에요. 그 안에 누가 먼저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둘째 사망 속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먼저 들어가 있지요. 네. 그것에 꾸벅꾸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아주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게 되고, 백보자 심판대에 올라가서 이제 그리고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맨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생명의 심판과 이제 심판이 있게 돼 가지고, 믿지 않는 자는, 마귀를 따랐던 자들은 그때에 먼저 들어가 있는 마귀와 적그리스도 그 전제가 있는 둘째 사망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주님 명령하셨죠. 마태복음 25장에서 거기 들어감으로써 이제 실상인즉 이제 믿지 않고 하늘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은요, 믿지 않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원래가 이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마귀.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둘째 사망 속에 그들도 함께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666회의 심판, 우리 666이라고 하는 요 6이 셋인데, 이 6은 하나님의 엿새 동안에 창조한 창조물의 우동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맨 첫째 6은 세상의 임금 노릇하는, 말하자면은 그 영적인 이제 최고,
피조물인 용, 붉은 용이고, 둘째 이제 육은 인류의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러한 왕인 적그리스도고, 마지막에 육은 영적인 사탄의 사자로서 이제 둘째 번 육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미혹하고 마귀를 따르게 하는 거짓 선지자 육,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지요. 그러면 이 육이 우두머리는 붉은 용인데 1000년 동안 무저히 결박해서 투옥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유는 또 미혹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둘째 사망에 던지지 않고 그를 무저갱에 가둬두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후에 불과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넣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짐승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체포되어서 산채로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거짓 선지자 육은 아마겟돈에서 짐승과 함께 잡혀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두머리 붉은 용은 천년왕국을 미혹한 그 이후에 이제 완전히 용도 폐기될 때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는 둘째 사망에 던져짐으로써 666의 통치는 인간 세계에서 완전히 종독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주님의 명령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나오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왼편에 있는 자는 흰보다 백보다 심판대에 있어서의 심판의 부활자들을 가리키죠. 염소들을 가리킵니다. 오른편은 바로 생명의 부활자들을 가리키고, 이렇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짐승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이제 사랑을 배반하고 짐승을 따랐던 자, 우상을 섬기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 그래서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이제 이 자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나를 떠나 이제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제 갈 데가 없거든요. 이제 이러한 그 부활의 존재나 영적인 존재는요 죽지 않습니다. 육적인 존재가, 육적인 생명만이 이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가 죽고 고양이가 죽게 되면은 어떤 육적인 그들에게는 영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것으로서 그 생명이 끝나지만은 우리 인간은 영이 있습니다. 영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한 몸도 그 영적인 신령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활한 몸도 결코 죽지 않습니다. 생명의 부활자만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한 몸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 못 가니까는 그들을 어떻게 천국에 데려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죽지 아니할 몸은 천국과 지옥밖에 없는데 그들은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마귀와 그 자들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옥에 관한 문제가 나와서 그렇죠. 지옥,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어떻게 그 지옥이라고 하는 무자비한 그러한 불도가니를 만드셔서 사람들을 그것에 고통을 당하게 하실, 그건 거짓말이다. 이 땅에서 착하게 살라. 또 이제 어떠한 그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말이다. 이단들이 전부 그렇게 이제 지옥을 해석하거든요. 이제 여호와의 증인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안식교에서도 이제 그러한 해석을 취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적인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장 10절에서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받을 것이라가 아닙니다. 받을 수 있다가 아닙니다. 받으리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어디냐? 유황못인데 짐승과 거짓 선자와 또 이 마귀와 함께 또 불신자가 함께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어서 거기면서 밤낮 괴로움을 받는 것이라. 19장 20절에서는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여기 보게 되면은 유황불 붙는 못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 장소가 곧 우리가 말하는 지옥입니다. 거기에 던진다고 그랬습니다. 이 둘이 적그리스도와 거짓선지자로 말하죠. 계시록 14장 10절에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짐승의 표지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를 마시는데 그 진노의 포도주가 무엇이냐?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짐승의 표가 되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이 고난은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어서 받는 고난이요, 이것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고난이에요. 이것은 이제 지옥의 고통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지나신 말씀이 뭡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내가 어떻게 지옥의 판기를 피하겠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제 주님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 지옥의 판결이 있어요. 지옥의 판결은 맨 마지막 때에 백보자 심판에서 이제 왼편에 있는 자에게 이제 마귀와 함께 마귀가 사대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던지우는 바로 그 심판이 지옥의 판결인데, 그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땅히 두려울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 몸을 죽은 후에라 할지라도 이제 부활한 심판이 부활한 이후에라도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지옥에 던져 넣는, 이 지옥이 아무것도 아니라면은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지요. 두려운 경계, 지옥에 던져 넣는,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거치면은 거기 던져 넣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너희는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경정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면으로 봐서 이제 이 둘째 사망인 이 불못, 영영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이 불못의 고통이 얼마나 이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요. 이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걷지 못하면은 또 마지막 때 우리가 신비의 잔량 갖추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면은 이러한 이제 심판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명심하며, 이러한 지옥의 고통을 우리도 받지 않으려니와 또 우리 형제들이나 자녀들이나 이웃의 모든 친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러한 우리가 복음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이러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된 고통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무서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천년왕국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느냐? 첫째로 여섯째 대접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아마겟돈 전쟁에서 짐승을 생포하게 되고 짐승의 군대를 심판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섯째 대접을 유월의 강에 쏟을 때에 이제 유월의 강물이 말라서 아마겟돈으로 간 길이 열려서 짐승의 군대들이 아마겟돈으로 모이게 됩니다. 거기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하늘의 군대와 싸우게 됩니다. 이 짐승의 군대를 심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 대접으로 불로 큰 성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저주받은 땅과 모든 지상의 생명체가 이때 완전히 파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상은, 하나님께서 이 지상의 심판은 옛날에는 준비된 물로서 심판하셨던 것이 홍수 심판이고, 마지막 때에 불로 심판하셔서 불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물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물을 준비하셨는데 그 준비된 물이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물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의 홍수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물을 준비하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예, 하늘과 땅, 바다의 물을, 이 땅에 있는 물을 얼마 정도, 절반인지 얼마인지 모릅니다만 수량은 안 나왔지만은 하늘과 땅의 물을 나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보게 되면은 하늘에 창을 여시고 하늘에서 비를 내렸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창을 여셨다고 그랬어요. 그 창을 통해서 그전에는 하늘 둘레를 땅에서 올라간 물이 수막처럼 비닐하우스처럼 이 지구를 덮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공룡이라고 하는 또 이제 많은 그러한 이제 동물들이 이 땅에 살았지요. 동물들은 이 땅에서 서식, 처음에는 이제 식물, 채식, 동물도 인간도 이제 그 고기 육식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맹수, 그때 맹수도 역시 이제 채식을 하는 그러한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이슬이 내려가지고 그 이슬이 땅을 적시는 가운데 일정한 온도 가운데서 식물이 잘 자람으로써 이 땅에는 아주 풍성한 그러한 이제 먹잇거리가 많았고 그런 가운데서 짐승이 이제 번성하게 됐지요. 짐승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물의 심판.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 물로 그 심판했을 때 그 많은 짐승들이 이제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짐승을 제하고 이제 떼죽음을 한 그 떼죽음 한 그 자리가 하나의 그 기름 석유의 그 매장지가 되고 그렇게 증거하는 그런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제 그 노아 홍수 때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 가지고 그때 산에 우거졌던 모든 산림들이 이제 땅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것이 이제 석탄이 되고 또 그러한 어떠한 이제 그 물질로서 형성되었다고 그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석탄을 보게 되면은 그런 흔적이 화석으로 나타나 있지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물의 심판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로 모든 동물뿐 아니라 식물까지라도 이 땅의 공기까지라도 다 오염된 모든 그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다 오염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은 불로 심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98.5%나 되는 그 무서운 멘틀의 그 불을 하나님께 준비해 두셨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존재는 지금 하나님의 시한폭탄이에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터지는 시기가 언제예요? 터지는 시기. 일곱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이 지구가 터지는 지구의 시한폭탄이 터지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이때 지구가 터집니다. 지금 원자탄이 핵폭탄이 수천 개, 수만 개 이제 러시아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태리나 프랑스 같은 데서 준비도 할지라도 그 핵폭탄의 수억, 만배, 수억, 조배, 이제 천만 배가 넘는 그러한 위력이에요. 이 주기에 폭발되어서 지구 안에 있는 불덩어리가 튀어나와가지고 지구를 뒤덮어가지고 불로 완전히 소멸해버리고 새로운 천지를 만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세계가 바로 이사야서 65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요 천년왕국의 새로운 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지상의 모든 성도 그때 공중으로 희고되게 되지요. 지구 파멸의 재앙에서 구원을 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중 희고된다고 할 때 왜 공중 희고하느냐? 이 땅에서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뭐 1000년 동안 뭐 무기를 태우고 뭐 그런 이제 성경 구절을 대면서 이제 그냥 그러한 불의 심판이 없이 이 땅에서 새로운 그런 천일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 공중희고가 필요 없어요. 공중희고라는 것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는 문제인과 동시에 일곱째 심판으로서 불로 소멸받을 이 지구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생명지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만 말하자면은 이제 천일왕국 백성들로서 특정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공중희고가 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완전히 불의 소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주 인류의 종말에 가까워졌는데
세상에서 난리들이지요. 인공위성으로 띄우기도 하고 또 이제 이 우주의 지구의 다른 어떠한 위성과 위성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없는가? 그걸 탐지하기 위해서 백번은 노력합니다. 만약에 그런 데가 있다. 공기도 있고 물도 있고 사람이 지구처럼 살만한 그러한 어떠한 이제 해성이 있다. 그러한 별이 있다. 그러한 증거 과학적으로 드러난다면은 아마 난리 날 거예요. 왜냐하게 되면은 그 별을 누가 먼저 전용하느냐.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이제 좀 그러한 로켓와 로켓 발달된 나라들은 그러한 나라를 먼저 전용해가지고 자기들이 그곳에 가서 새로운 천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제 아마 예산, 국가 예산의 90%를 들여서라도 그러한 일을 할 겁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아마 어느 곳인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준비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 공중으로 휘어진다는 것은 바로 이제 얼마 동안 이 지구가 폭발되어 가지고 이게 새로운 천인왕국 형성될 때까지의 그 기간, 다니엘서에는 1335일까지의 그 기간, 그 기간 동안 머무를 곳이 있다면은 아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러한 이제 해성이 있을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러한 곳을 또 이제 장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최종적인 지구 파멸에서 구원받는 노아는 홍수 심판 때에 방주를 만들어서 거기서 구원받았지만은 마지막 불의 심판 때에는 공중 희고로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불로 심판받은 지구, 하나님의 창조의 재창조의 역사로서 천연왕국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재창조로 저주에서 회복된 새 땅에 이루어진 천연왕국에 내려가서 그리스도의 왕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시간이 좀 촉박하지만은 첫째 부활에 대한 말씀까지 이제 마치겠습니다.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왜 첫째 부활절이 등장하느냐? 천년왕국에서의 왕권을 가지고 다스릴 성도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밝혀줍니다. 천년왕국에는 분명히 그 왕국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나와야 됩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은 신부단장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또 그 가운데서도 이제 놀라운 역사를 하다가 순교한 위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순교 성도들에 대해서 특별히 배려하셔가지고 첫째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이제 말씀이 계시록 20장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 말씀 보니까는 4절 5절 말씀 보니까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여기 보니까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이 첫째 부활자의 자격이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이 영혼들이란 이미 죽은 사람이죠. 몸이 없으니까 몸이 없는 사람을 영혼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들은 벌써 이미 순교를 당한 사람이에요. 목배임을 받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순교자가 있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여기 나옵니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것은 짐승이 있을 때, 그러니까 7년 환란 때의 일이지요. 짐승은 저 그리스도는 이제 7년
환란 때에 한일의 언약을 맺는 존재로 등장하기 때문에, 근데 그 짐승에게 또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선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랬습니다. 요 두 가지 사람들이 첫째 부활자입니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랬죠.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는 요 사람들이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신분이 바로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순교자고 요 사람들도 순교자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라 나오니까 부활이라는 여기 첫째 부활이라는 말은 이제 죽은 사람이 죽지 아니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 상태를 부활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다 이제 순교자입니다. 그러면 왜 순교자를 둘로 나누느냐?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 인해서 목숨을 받은 자의 영혼들은 바로 환란 이전의 순교 성도, 한일의 언약 이전의 순교 성도. 그래 지금 만약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죽게 된다. 샘물교회 배 목사님이 이 여금에 이 순교자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저는 확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도 역시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목병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총살을 당했거나 어떤 이대 테레반에 의해서 이제 살해된 것이 확실하다면은 그 사람도 역시 순교 성도이라 첫째 부활의 대상이 되지요. 계시록 6장 9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제전 아래서 핏값을 호소하는 목병을 받은 영혼들, 핏값을 호소하기를 우리의 죄값을 신하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니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잠깐 쉬어라. 너의 동무종들도 너희와 함께 그 수가 차기까지 쉬라고 그랬어요. 너의 동무종들은 또 하나의 순교자예요. 너의 동무종들은 인류의 종말에 한일의 언약 때에 죽는 14만 4천 명의 종말 사역의 사명자를 가리는 거예요. 사명자를 가지고 그 두 증인으로서 계시록 11장에 무정에서 올라온 증거도로 싸우다 죽는다는 그러한 말이 있지요. 바로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사람들은 한일의 언약 이전에, 환란 이전에 순교한 성도들이다. 그리고 표를 받지 않는데, 짐승과 우상의 표를 받지 않는데, 이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계시록 6장 11절 저의 종무동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증거받아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계시록 12장 7절에서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이 무정에서부터 올라오는 짐승의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겨 저희를 죽일 터인즉.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환란 중에 죽는 성도가 바로 이 두 증인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13세 하나님의 종들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면서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이 종들은 바로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을 대상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종과 이 종은 계시록 6장에서 해답을 주는데 하나는 계단 밑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순교자들이고 또 하나는 너의 동무종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는 너의 동무종들인 바로 환란 후의 순교자를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서 그래도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여기서 살아서라는 말이 나오지요. 이게 살아서 있게 됩니다. 이 살아서가 이제 일본 말로는 이끼가에 살아 돌아와서 살아나서라는 뜻입니다. 이건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산 상태에서 왕노릇하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한번 보겠습니다. 살아서라는 말은 에디산이라고 하는 원어인데 이것은 살아나서라는 의미로 부활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습니다. 살겠고라고 하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것은 부활을 말한 거거든요. 죽어도 생명의 부활, 살 수 있다는 것. 복음에 바로 에디션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살아나셨다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에디센 사라서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사라서라는 것은 살아나서라고는 그러한 의미의 이제 언어적인 해석입니다. 먼저 그러면 이 첫째 부활은 순교자의 부활이라고 그랬는데 그 부활의 순서를 한번 방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6절 성경의 부활의 순서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순서를 알려면은 먼저 부활의 순서가 잘 아주 이론적으로 또 문장적으로 완벽하게 기록된 그러한 성경을 찾아봐서 그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 성경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1, 26절입니다. 어떻게 나와 있느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것은 아담 안에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아담의 그 원죄로 또 자기 집 번제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간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든 사람들은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 안에서 아무리 인종이 많이 번식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다면 그 사람 중에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브라함보다 훌륭한 몇백 배 훌륭한 사람이 태어난다 할지라도 모세보다 몇백 배 훌륭한 사람이 태어난다 할지라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매개체가 없으면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는 도대체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 소망이 없어요. 다 죽게 되었습니다. 다 죽은 것 같이. 그러면 이 죽었다는 말은 죄값으로 죽는 것으로서 이게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도 심판의 부활을 가리킨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아담의 죄의 그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소망이 없이 전부 하늘 심판이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서 삶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왜냐하게 되면 삶의 순서가 나오니까 여기.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여기면서 각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생명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생명의 부활에도 순서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때 부활해가지고 부활이 끝맞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 보니까는 부활이 지나갔다. 그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단이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정지했죠. 부활이 지나갔다 하떠다. 고린도서 15장 보니까는. 그러나 부활은 아직 지나가지 않았어요. 부활의 순서가 예수님의 부활은 지났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 생명의 부활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에 대한 삶의 부활에 대한 성적인 이제 순서가 있어요. 차례드리는데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먼저 첫 열매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예요. 부활의 첫 열매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첫 열매 예수님 다음에는 언제 또 부활이 있느냐?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주의 재림시에 그에게 붙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 예수님께 붙은 자. 예수님께 붙은 자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연구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 붙은 자, 하늘의 군대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제 내려오는 모습도 나오고 신발을 타고 내려오는 모습도 나오고 그 모습에 대해서 이제 누구냐 하게 되면은 이제 계시록 17장에서 그들이 바로 순교 성도라고 하는 그런 사실에 대한 말씀이 분명히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게 붙은 자예요. 그래 이때까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 재림 때에 있습니다. 순교자의 부활이. 그 중간에는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성경에 부활이 있는 듯한 그런 말이 있지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예루살렘 무덤이 막 열려가지고 많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게 부활이 아니에요. 다시 그 사람들은 살아났다가 죽은 그러한 나사로가 살아났다가 죽었던 것처럼 그래서 왠지 부활은 예수님이 다 한 사람이 부활이지만은 부활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도 그 부활의 순서에 들어가야 되는데
부활의 순서에는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강림할 때 붙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구속받은 자들의 처음 유언 승리자들이 부활이다. 이제 첫째 부활에 대한 성경 증거 한번 보겠습니다. 더 좋은 부활로 이 부활의 영광을 얻으려고 믿음의 선지자들은 권한을 받았다 그랬어요.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칼로 이 톱으로 이제 키임을 당하는 것이나 이제 토굴 속에서 이제 어려운 시련을 당하는 모든 것들도 참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더 좋은 부활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더 좋은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좋지만은 그보다 더 차원이 높은 신앙생활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더 좋은 생활을 희생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의 이제 올바른 자세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 3장 10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 알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 위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활은요 일반적인 부활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서신서나 선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원하는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하는 부활은 예수님의 영광의 부활에 동참할 부활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시죠. 그 하늘보다 더 높으신 부활자로서 하늘에 올라가신 분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영광의 부활은 첫째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하늘에서 왕노릇하게 되고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되고, 사도 바울도 이 첫째 부활에 소망을 두고 이 첫째 부활자 순교의 부활을 이 순교의 부활자인 첫째 부활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그 첫째 부활이 이르려 그렇게 애쓰는 믿음에서 하는 싸움을 싸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부활관을요 저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은 아직까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요 문구로 봐서 또 부활의 순서로 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첫째 부활에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 다음에 두 증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17장 24절에 부르심 없고 빼내심을 없고 진실한 자들은 이리로다. 17장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하늘의 백마를 타고 내려온 이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요. 20장 순교 성도들의 부활, 이 부활자들은 순교자들이 받는 첫째 부활이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활로서 모든 성도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부활도 함께 하죠.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 나중이니 언제냐?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천일왕국 끝난 다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완전히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세르살렘 이제 백부다 심판 때에 그의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 바칠 때예요. 그때에 마지막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부활에 대한 시기를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 재림 때에 모든 하늘을 믿는 자들이 다 부활해가지고 이 땅에 같이 내려온다. 그건 이제 성경적이 아닙니다. 마지막 부활, 성들의 부활은 천일왕국 후에, 천일왕국에 이제 지금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천일왕국에 부활하는 몸으로 들어가지 못해. 부활하는 몸으로 들어갈 사람들은 첫째 부활자들이 순교자들이 그들은 왕노릇하게서 들어가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9절 신자는 생명의 부활로,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리라고 말씀하신 이 부활의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고린도서 15장 보시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아 그것을 다시 산 부활이 바로 이 부활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부활. 20장 5절에서 첫째 부활자가 나오죠. 첫째 부활자가
이제 나온 후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바로 천국에 있는 성도들을 말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천년왕국이 지나기까지 부활하지 못했다가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그때의 마지막 부활에 부활해가지고 신령한 몸을 던져가지고 이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런 영광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쉬고, 이건 좋은 음식도 너무 많이 들게 되면은 배탈 나기가 쉽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너무 중요한 것을 이제 중복해서 말씀드리니까는 어느 게 중요한 거 어느 게 덜 중요한지 여러분 구분하기도 어렵고, 참 이 부활, 첫째 부활, 마지막 부활, 부활의 순서,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 또 사탄의 운명, 아마게돈 전쟁, 이 사건에 계시는 굉장히 종말론에 있어서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건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분명히 깨닫게 되면은 그 나머지는 어려운 계시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은 성경 진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대로 배우는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신앙에 손상을 주지 않습니다. 손에 희망을, 진리는요 언제나 올바로 믿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꿈을 줍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것이 없게 되면 그것은 이제 참 바른 진리의 말씀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는데, 요즘 베리칩이라고 해가지고 한 사람의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천국 간증이라고 해가지고, 예수 믿고 안 믿는 것은 상관하지 않고요, 담배 피는 사람들은 무조건 지옥에 가서, 또 술 먹는 사람 무조건 지옥에 가서 이제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그런 말을 기록해 놨어요. 그럼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믿지, 예수를, 그 믿음의 표준은 언제나 그리스도가 핵심인데, 이것은 담배 피웠다고 이제 지옥에 가고 술 마신다고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다게 되면은 그 식물이 지옥에 가는 천국 가는 걸 판가름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판가름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건 아주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네. 이것이 담배를 끊게 하고 술을 끊게 하는 데는 좋은 경종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진리, 복음적인 진리의 면으로 볼 때에는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그러한 사이비복음론 이어버리고 말거든요. 요즘 이제 집회를, 목사님들 앞에서 집회를 많이 가진 그 베리칩, 짐승의 표를 증거하는 사람, 그걸 인터넷을 뒤져보니까는 그 사람의 홈페이지에 바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성경 전체적인 면에서의 올바른 진리에 대한 조명에 비춰서 늘 우리가 성경과 종말의 계시를 우리가 해석을 하고 연결시켜야지, 엉뚱한 것으로 이렇게 베리칩이라든가 담배와 술 같은 거를 연결시켜가지고 결론을 내린다면은 이것은 결코 성경적인 복음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제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가운데 앞으로도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일반 설교도 앞으로 우리 김 목사님 설교도 이제 우리 김 목사님이 기초적인 모든 것을 다 이제 아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구하는 가운데 잘 아셔서 이 종말론 문제뿐 아니라 일반적인 설교에도 이러한 말씀과 모순되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이 말씀과 합치된 그런 설교를 구상해가지고 소망을 주어야 올바른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주는 설교, 심의에 단련시키는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교회는 적지만은 올바른 신앙으로 이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조제림의 소망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며 심의에 단련 갖추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귀한 말씀을 통해